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제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들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약 3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사로 기억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 속에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두 사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지파의 사람,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사실은 이 기록만 해도 대단한 기록이에요. 근데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섬겼다라고 아주 간단한 인적사항과 봉사 연수 그리고 묻힌 장지가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라 이후에 등장하는 야일도 마찬가지죠. 야일의 출신지, 재직기간 그리고 장지에 관한 기록에다가 스라에 30명을 아들 30명을 두었고 성읍 30을 가졌고 4절 끝에 그 마을들 30의 마을들을 하봇 야일들의 마을 이런 의미예요. 야일이 30명의 아들 30의 성읍을 가진 것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름받은 후에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부름받기 전이라면 그가 아주 부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 부자가 되었다면 기드온의 노년에 그가 물질을 탐하면서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린 것 같은 비슷한 양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일 야일의 행태가 기드온과 비슷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급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특별한 사건도 인상 깊은 일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사의 삶을 산 것이죠. 조금은 심심한 인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하지만 그것이 누구와의 어떤 전쟁이었는지, 큰 전쟁이었는지, 소규모의 국지적인 전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55년이니까요. 45년. 그 수많은 사건들이 전개되고도 남을 만한 시간입니다.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은 전쟁이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외부 적들의 침입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회심을 했다든지,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가는 것을 건져주었다든지, 망해가는 사업장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든지, 기도했더니 의사도 포기한 암덩이가 사라졌다든지, 목사가 목회하다가 폐병에 걸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개척교회가 하루에 막 수십 명씩 전도되어서 몇 년 만에 수백 명으로 부흥하고 막 건축하고 막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만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 상태,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정죄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쌓인 빨래를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맞이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없이 무미건조한 별 사건이 없는 일상이지만 되짚어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은요, 배도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영적 배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은 작은 집단에서 우상을 섬겼는지는 몰라도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기 시작한 시기는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시기는 신앙적으로 안정된 시기였고,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 신앙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그냥 방관하는 시대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냥 나 모르겠어,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 돌라와 야일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직분, 그 사사의 직분을 잘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분명히 지도는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냅뒀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우상도 갖다 놓고 막 그 초승달 모양 별들도 걸어놓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도를 돌라와 야일이 티나지 않도록 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시대는 영적 배도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 숭배의 현상을 정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돈과 권력, 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온의 시대를 살 때 오히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진리와 거듭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떨쳐내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 기록상 평범한 시기로 생각되어지지만 실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안정된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기였음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꼭 무슨 사건이 터져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리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어제와 동일한 일상이 반복된다 해도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처음 있는 날이고 바람도 태양도 쏟아지는 비도 처음 맞이하는 자연의 현상들입니다. 오늘 비록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